우리 앞뒤 좌우로 잠 깰 겸 잠도 깨고 집중도 할 겸 인사 한번 합시다. 한 해 동안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모든 복 다 받았지만 좀 더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마지막 날이고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여러분 과거에 한 해 마지막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오늘 제가 어떤 분 만났는데 그분은 예전에는 나이트클럽에서 한 해 마무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뭐 카운트다운을 뭐 세는가 봐요. 뭐 5, 4, 3, 2, 1 뭐 하고 막 건배하고 막 집에 어떻게 들어간지 잘 기억 안 나고 막. 예배 한 번 드린다고 인생 바뀌는 건 아니지만 한 해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느냐, 누구와 함께 보내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일 하루를 승리하려고 하면은 오늘 하루의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내년 한 해를 잘 보내려고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모여지면서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나이는 아직 한참 젊지만 사람이 이렇게 죽는 모습을 좀 봤어요. 조직폭력배가 죽는 것도 봤고요, 수십억 재산을 가지고 죽는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대부분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갑자기 옵니다, 어느 날. 저는 그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99.9%의 사람들이 후회한다는 걸 제가 봤어요. 다 후회하더라고요. 때로는 암이 걸려가지고 죽기 직전에 부족한 종을 만나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물론 육신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살아계셔서 지금도 정확하게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뭐 태어나서 처음 보는 잘생긴 분들도 앉아 계시고 또 새가족도 앉아 계시고 여러 부류의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뭐 잡혀오셨든 어떻게 오셨든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내년도와 내일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오늘 제목이 성벽 건축 24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 말씀 그대로 내년도에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거거든요. 그걸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은 그대로 응답오게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도들은요, 믿음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힘든 현실이 눈에 크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전에 한 말씀드렸잖아요. 필리핀 가서 어떤 집을 제가 방문했는데 그 집에는 원숭이도 키우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하고 집을 구경하고 나오는데 보니까 집 주인이 어디서 밖에 데리고 나갔던 개를 데리고 들어오는데 개가 너무 무섭게 생긴 겁니다. 개가 문 앞에 저 뒤에 있어요. 그때 아마 진주, 소희 아마 다 따라갔을 거예요. 얘네들이 개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개가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사실 저도 개를 별로 좀
그렇게 반가워하지는 않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나가는 길에 저 개를 통과해야 집에 갈 수 있는데 자신이 없는 겁니다, 제가. 근데 저는 목사고 얘들보다 오빠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면 없어 보이는 직분과 직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주인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 개는 한국 사람은 절대 물지 않습니다. 야, 그런 개가 있는가 봐요. 한국 사람은 절대 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권사님과의 신뢰 속에서 분명한 약속의 말씀으로 저는 붙잡았습니다. 한켠에는 마음의 두려움이 가득한데 그 두려움보다 나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사랑하시는 저 권사님의 메시지를 더 믿음으로 붙잡고 그 길을 제일 먼저 지나갔습니다. 혹시나 그 개가 나를 필리핀 사람으로 볼까 싶어서 걸어가면서 말하면서 가는 겁니다. 나는 한국 사람, 한국 사람, 한국말, 한국 사람 하면서 저쪽까지 걸어갔죠. 개가 저를 쳐다보는데 물질 않더라고요. 나머지 저 소희하고 진주는요, 두려워가지고 뭐 그들의 머릿속에는 저 권사님께서 주신 메시지보다는 그들의 경험, 그들의 생각, 그게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결국 안 물렸는데 두려워 떨면서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두려워 벌벌 떨고 염려하고 잔머리 굴리고 계산하고 그렇게 언약을 이룰 것인가? 아니면 현실은 내가 원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2022년도를 걸어갈 것인가? 중요한 여러분,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인생을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실 내년에 성취할 말씀이 뭐냐면 성벽 건축 24.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성전이 중요하잖아요. 교회 과거에 성전이 중요하잖아요. 이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고 성전 밖에 벽이 있는데 이게요, 외부 세력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왜 무너졌을까요? 하나님 똑바로 안 바라보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강대국 바벨론을 시켜가지고 성벽을 다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성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성벽이 재건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망할 수 없는 신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보좌가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속 안에 계세요.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심장이 일을 하듯이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성전, 개인 성전이 중요하잖아요. 이 성전, 이 성벽이 지금 무너져 버린 상태거든요. 이걸 다시 하나님은 건축하겠다는 겁니다. 네 성벽, 오늘 나오잖아요. 네 성벽이 건축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를 향한 약속입니다. 이거는 약속 붙잡으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과 우리랑 똑같습니다.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무너진 성벽, 뭘 말합니까? 무너진 경제, 무너진 건강, 무너진 삶의 규모, 무너진 마음과 생각, 무너진 자존심, 무너진 믿음과 신앙, 이 지금 돌이 다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첫 번째 주신 언약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렇게 불안해 보이고 안 돼 보이는 사람 쳐다보면서 평생 염려하고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성벽을 건축할 것인가.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 개인 성벽입니다. 개인 성벽을 건축하라고 했습니다. 이유를 한번 볼까요? 잠언 25장 28절에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벽이 없는 자와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성벽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제어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합니까? 베드로전서에 보면 5장 7절에서 9절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염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그랬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뭐 한다고요? 찾고 있어요. 지금도 찾습니다. 교회 안에 사단이 있어요. 귀신이 있고요. 찾습니다. 딴 생각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도록. 이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두루 다니며 신방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걸 줍니다. 좋아 보이는 거죠. 좋지 않은 거죠. 이 사람은 요거 딱 던져주면은 신앙을 잃어버리겠네. 딱 던져줍니다. 마시멜로처럼. 어떤 사람은 문제 사건을 줘가지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겠다 싶으면 그걸 딱 던집니다. 반대로 보면 여러분들은 문제 사건이 오면 올수록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나아갈 기회로 여러분 삼으시면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고 재건해야 되냐면은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두루다니며 우리를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마음은 내가 못 지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게 우선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지키려고 세상 사람들은 노력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다. 마음 생각은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질병 가진 자 있습니까? 근심이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단은 거기에 계속 빠지도록 만들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하여 우리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길 원하시는 겁니다. 자, 개인 성벽을 건축해야 될 이유들이 많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면 된다. 그러면 마음 생각을 지키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 주변이 성벽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성벽 재건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인데 여러분 성전의 주인이 과연 누군가? 그거부터 봐야 돼요. 내가 주인인데 성벽을 가득 잘 세우면 뭐합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인도 안 바뀐 사람이 성벽을 딱 멋지게 만들어요. 그건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의 주인부터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리핀에 지금 대낮의 온도가 31도, 32도 정도 되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꼬맹이들 둘이 랩런트들 데리고 왔잖아요. 거기 막내가 지금 정확하게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안 들어간 나이 정도 돼요. 한국 나이로. 이 친구는 평생을 더운 나라에서만 살았습니다. 평생 해봐야 뭐 한 5, 6년 될까요? 제 방에 딱 들어오는데 와 목욕실이 왜 이렇게 작아요 이러더라고요. 왼손에 주머니 손 딱 넣더니 목욕실이 왜 이렇게 작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대화하는데요. 어디 갔노? 저 뒤에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저 열 선풍기라 그러나요? 저걸 내가 딱 켜줬거든요. 하도 그날 추운 날이었잖아요. 내가 이 아이를 봤는데요. 저걸 계속 쳐다보더니 눈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런 말 하더라고요. 선풍기에 불이 붙었어요. 선풍기에 불이 붙었어요. 정말 진지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웃긴지요.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선풍기에 지금 불이 붙은 거예요.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그 아이는 정확하게 말했어요. 자기의 정확하게 경험에 근거해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뭐 책에도 많이 나온 얘기이지만 인간은요 경험에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밖에 볼 수가 없어요. 지식에 한계 있습니다. 인간은 그래요. 능력에 한계 있습니다. 대단해 보이죠? 세상에 대단한 엘리트들, 재벌들 대단해 보입니다. 영적으로는 거짓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서 본인이 하나님이 돼서 열심히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지만 그 영혼은 공허해요. 그의 영혼은 불안합니다. 그의 영혼은 항상 허무해요.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 평안할 수 없거든요. 인간은 경험의 한계와 지식의 한계와 능력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의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남은 인생을 경험의 한계, 지식의 한계, 능력의 한계에 있는 나로 살 것인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며 살 것인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어부 아닙니까?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밤새 잡아도 물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멀리서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낚시하실 수 있는 분들 아시죠? 어부들은 물때를 알기 때문에 안 잡히는 시간표가 딱 오면 절대 안 잡힙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저 가서 그물 내려봐, 깊은 데로 가서.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내 상식과 내 생각 모든 걸 봐서는 아닌데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움직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에 사람 말 듣고 움직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지식과 능력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능력이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나의 것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으로 살 것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원고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런 원고는 잘 없을 겁니다. 지금 빡빡하게 적어놨습니다. 왜? 항상 송구영신 예배는 평소에 안 오시던 분들이 오거든요. 제게는 긴장도 되고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시간보다 준비를 많이 합니다. 제가 새벽 2시까지 어제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2시 반에 잤습니다.
5시쯤 되니까 알람이 울리더라고요. 딱 눈 뜨는데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자고 싶다. 그냥 딱 그 생각이 들어요. 자고 싶다. 근데 저는 저만의 나의 24시가 뭐냐 하면은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제 IQ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고등학교 때 몰래 찾아보니까 선생님이 절대 이 수첩은 열어보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절대 열어보지 말라는데 난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때 보니까 숫자들이 다 적혀 있더라고요. 야,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이래. 제가 보니까 100 적혀 있더라고요. 제 이름에 보니까. 그래서 저는 IQ가 100인 줄 알고 있었는데 어떤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어릴 때 그 IQ 검사 학교에서 한 거 그 전부 다 하나도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정확하지 않대요. 거기서 20을 빼야 정확한 수치라는 거예요. 와, 씨. 뭐 돌고래가 70인가 그런데 그럼 전 80인데 제 IQ로 아무리 밤을 새서 연구한들 어떤 작품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저도 모르게 제 원고를 의지한다는 사실을 어느 날부터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원고는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만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최선을 다해야죠. 기독교인이 최선을 다 안 하면 안 돼요. 그건 기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서는 겁니다. 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것으로 살 것이냐, 내 힘과 능력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 것이냐, 내가 만든 미래로 살아갈 것이냐. 저는 아니더라고요. 내 능력으로 살아보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바꾸고 나니까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주는 인생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IQ도 안 되는 제가, 얼마 안 되는 제가 어떻게 제 인생이 세계복음하는 인생으로 바뀌었겠습니까? 저는 배경이 없어요. 지식도 없고 뭐 머리도 별로 좋지도 않고 어릴 때 부모님이 넉넉한 형편도 아니었고 두 분 다 살아계시지도 않고 한 분만 지금 살아계시고 사랑도 많이 못 받았고 능력이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게 참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날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전 조금 잘난 줄 알았거든요. 좀 거북해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치는데요, 너의 힘으로 할 수 없어. 완전히 하나님 무릎 꿇게 만드시더라고요. 저는 문제 사건 만난 게 안 좋은 건 줄 알았거든요. 아니었어요. 여러분 문제 사건 지금 와 있습니까? 그게요,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에게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입니다. 바르게 가라는 거예요. 빨리 가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네가 바르게 가야 된다. 틀린 길을 계속 빨리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는데 시간 한참 걸립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가면 남의 말이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려요. 어느 날 알았습니다. 나의 것이 아니고 인생은 하나님의 것으로 사시는구나. 그러면요 진짜 여러분 인생 재창조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여러분 자신 의지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실 수 있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다 그랬거든요. 진짜 하나님을 주인 삼으시기 바랍니다. 끝나는 거예요. 주인 삼고 힘 얻으라. 그게 1강 내용입니다. 2강 주인 삼고 힘 얻는 사람들이 교회 똑바로 세워라. 그게 2강 내용이에요.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적용해야 될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 개인이 이렇게 결단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무게중심 그리고 우선순위입니다. 네 성벽을 건축하는 날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세요.
네 우선순위가 뒤바뀌기 시작하는 날, 너의 무게중심이 뒤바뀌는 날, 너의 가치관이 뒤바뀌는 날. 지금 성경을 바로 보세요. 네 성벽 건축을 완공하는 날이 아니고 네 성벽을 건축하는 날입니다. 건축이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겠다는 겁니다. 무게중심이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중요하고,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24죠. 내가 24시 내 마음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전부 답니다. 그거는 목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아이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논문을 갖다가 대학교 논문을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 뭐 이런 논문을 썼어요. 왜냐? 제가 게임에 중독돼 있었기 때문에. 잘 알죠? 게임은 원래 공부하다가 잠시 머리 식힐 때 하는 게 그게 게임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24시 게임 하다가 잠시 쉴 때 그냥 공부하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보니까. 우리 집만 그럴 거예요. 아마 다른 집은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뭐 싸울 때 이렇게 싸워요. 뭐 하루 종일 게임 할 거냐 그러면 아니, 중간중간에 쉰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그러더라고요. 아니 하루 종일 게임하는 게 아니야 아빠, 중간중간에 쉬어 이러는 거예요. 야, 이게 참 맞는 말인지. 무게중심이 게임이가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 옵니다. 몇몇 부모님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자, 무게중심이 3단체 프리메이슨 UAG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미디어 문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이 배후에 흑암 세력들이 절대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는 문화를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몇백 년 전부터. 계획해 놓은 게 지금 실현되는 중이거든요.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게임에 집착돼 있는 아이들이 교회에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옵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다른 교회는 다 그래요. 억지로 와요, 교회. 그러면 그게 얼마나 예배가 되겠습니까? 마음이 괴로워요. 앉아있는 게 힘듭니다. 어른들은 틀린 얘기, 뭐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까? 어른들도 똑같아요. 어른들이 돈과 성공과 명예에 꽉 찌들어 있다가 뭔가 마음의 찔림과 함께 교회 와봐야 되겠단 말이죠. 근데 오기가 이상하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무게중심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와도 예배 드릴 때는 귀에 들리는데 집에 가면 아무 생각이 안 나. 왜? 무게중심이 거기 있기 때문에. 사람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거기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내가 무게중심이 보좌의 축복과 성령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역사하시는 임마누엘이 내 무게중심이 있잖아요. 뭘 해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입니다. 이 말을 알아듣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고 게임하지 마라, 세상 좋아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와 무게중심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네가 지금 동산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과의 음성이 안 들릴 거기에 숨어서 있어서 될 인간이 아니야. 내가 너를 창조하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구원할 때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 조금 새해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할 수 있는 미션을 좀 잡아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목사님 저는 내년에 다른 거 다 놔두고 예배에 무게중심과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아멘 좀 해주시옵소서. 잘했다 내가. 어떤 분은 목사님 새벽 기도에 내가 무게중심과 우선순위를 둬야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제 새벽 기도 계속 나오겠죠. 그리고 그거에 방해되는 것들은 차단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멋있다 그래.
1948년에 짐 엘리엇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으려고 하면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 미련 남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 제목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내년에 꼭 제1순위로 결단해야 될 것이 예배입니다. 옆에 분 축복합시다. 내년에 진짜 예배 승리합시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올인입니다. 예배를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신앙에 승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원리입니다. 영적 원리. 하나님은 예배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게 돼 있거든요. 올인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은 기도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설령 기도가 된다 해도 종교적 기도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거하고 별로 상관없는 기도입니다. 불신자들이 저 기와장에 써놓은 기도 제목 알죠? 문제 해결 소원 성취. 그 종교적 기도밖에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기도 제목 아예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 승리가 제일 먼저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승리하는 겁니다. 자, 개인 성벽이 되어져야 두 번째 교회 성벽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아까 유 목사님 말씀하셨죠. 이 개인 24가 되는 사람, 개인 성벽 건축이 되는 만큼 교회 성벽이 견고하게 서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 많이 오는 거 기쁘지만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저는 새벽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이런 중요한 시간표에 이런 중요한 제자들이 모일 수도 이런 자리에 많이 올 때 저는 기뻐요. 제자들이 모이고 이 성벽이 건축되는 것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빛의 경제를 허락하실 겁니다. 빛의 경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제가 증인이고 제 언약 아닙니까? 제 인생 바꾼 하나님 말씀. 조금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조금 보고 조금 언약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 다 더해 주시더라고요. 정말입니다. 돈에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응답받은 건 뭐 말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약속 다 지켜줬어요. 제가 중독 치유 모임 가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지방에. 그거 가는데 제가 이제 그 커피숍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웬만하면 제가 다 사줍니다. 거기 계신 목사님들 그냥. 그래서 커피숍 가는데 이렇게 뭐 보통 커피숍 가는 모이는 시간이 비슷하거든요. 같이 막 모여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4명 거 내가 계산해 주세요 이랬거든요. 그걸 계산하고 이제 받으려 하는데 누가 한 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저분 것까지 내 계산해 달라 그랬죠. 그것도 받으려 하는데 또 4명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저 4명 거 계산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 잠그라 그랬어 내가. 빨리 문 잠가. 내가 참다가 내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지난번에 12명. 근데 초잡잖아요. 내 것만 딱 사가지고 영수증 딱 놔줘. 그러면 초잡습니까? 그렇게 못 하잖아요. 이번에도 그래가지고 한 9명 커피 다 사고요. 딱 돌아서려고 하는데 뒤에서 누가 날 부르는 거예요. 재광아 일로 와봐라 이러는 거예요. 조은수 목사님 날 부르더라고요. 네 이 옷 한번 입어봐라 이러더라고요. 그게 이거거든요.
딱 맞나 이러더라고요.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이거 상의 자켓을 하나 사려고 마음 딱 먹고 있었거든요. 니 그거 입을 때마다 날 위해 기도해라 이러더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그랬죠. 그거 100만 원짜리다 이러더라고요. 이 100만 원짜리입니다 이게. 올 캐시미어 100%. 내가 그 10년 전에 전도운동 한참 뛸 때 입었던 옷이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새 거 사주지 생각하다가 아니야 이건 의미가 중요해. 막 나 자신을 합리화시켰죠. 아니야 이거 의미가 중요해. 저 시대적인 전도자의 옷을 내가 입었으니까. 이제 정은주 목사님이 넥타이 줬고 조원수 목사님이 양복 줬고 이제 유 목사님 내 바지 하나 사주면 딱 맞겠네. 키가 안 맞아요. 아니, 바지도 하나를 내가 이렇게 이제 원래 제가 내 돈으로 뭘 안 사거든요. 그냥 누가 주면 사 입고 안 주면 안 입고 그런 스타일인데 바지를 최근에 한 2개인가 샀었어요. 없으니까. 근데 도대체 어디서 샀는지 모르겠는데 바지가 하나 있는데 핏이 참 맞고 참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입고 얼마 전에 수요예배 금요예배 계속 그거 딱 입었는데 사람들이 이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도대체 어디서 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좋다 이렇게 내 몸에 딱 맞는 바지가 있구나. 근데 집에 갔더니 우리 민서 교복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민서가 교복이 없어졌대. 그래가 설마 했거든요. 야, 진짜 아들 교복을 입고 가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내가 지금 대본에 없는 건데. 나 진짜 그 얘기하려면 끝이 없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신기해요. 하나님이요. 너희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데요. 진짜 여러분 저 아시잖아요.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근데요 조금 솔직히 좀 쉬운 말로 말하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좀 있고요. 왜냐? 그가 날 너무 사랑했으니까. 그가 내 인생을 바꿔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에 빠진 나를 빛으로 완전히 인도하신 게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난 돈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난 사랑 못해요. 그게 내 진심입니다. 그게 내 중심이고. 날 그렇게 살렸기 때문에 어둠에 있다가 나와 보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저 복음 모르고 말이야 옛날 나처럼 성공에 빠져서 돈에 미쳐가지고 참 저 빛을 몰라가지고 어둠 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영적 무지 속에서 나 그거 보이거든요. 그 사람도 조금 살리기 위해 조금 기도하고 조금 요랬는데 예전에 내가 붙잡았던 언약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보너스로 주려고 하는 것을 내가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진짜 내년에는 빛의 경제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되는 것만큼 교회는 뭐가 일어납니까? 치유운동이 일어나요. 상처 많은 사람 진짜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받은 상처가 아닌 것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살릴 수 있는 복음 안에서 약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상처 끝났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치유운동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 서밋 운동. 아까 유 목사님 하신 메시지죠. 자, 우리 교회의 성벽을 이루는데 그러면 성벽을 이룬다는 게 건축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고향은 다르고 성격은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갈등 이제는 끝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것도 없지만은 끝내야 돼요. 이 목사님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 문제, 사람과의 갈등,
위기가 있을 수 있다. 그게 그렇게 보이는 게 당연하지만 그렇게 봐서는 뭘 못한다고요? 뭐 들었습니까? 세계보고만 못한다 그랬잖아요. 나 그게 정말 와닿아요. 내가 세계보고만 할 수 없었을 때는요, 다 문제로 보여요. 돈 없는 것도 문제, 돈 없어서 김치도 못 사 먹는 거 이게 진짜 문제 아니냐.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이 교회도 문제, 저 목사님도 문제, 다 문제로 보였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진짜 이 축복을 좀 누렸거든요.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기 시작하고, 내 능력과 내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야망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기로. 그러고 나니까요, 문제 안 돼요.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교회 건축 첫 시작입니다.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오늘 말씀 12절,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이방인들, 미가서 7장 12절이죠. 모든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아주겠다는 겁니다. 작년 언약이랑 비슷하죠. 백성이 오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가게가 맛이 준비되고 서비스가 준비되면 사람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복음 운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경제, 제자, 시스템 다 보내게 돼 있어요. 이방인들 다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진짜 우리 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요 속에만 있어도 하나님이 이방인을 보내고 나아가서 치운동, 서밋 운동하고 결국은 복음 때문에 대표적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이 복음을 계속 선포하고 계속 전하면은 하나님이 여기에 맞는 모든 것들을 보내주실 거라고 확신하고요. 우리는 내용이 준비되어 있고 그 속에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죠, 시스템 갖추는 겁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또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마음에 품고 계시잖아요. 예비된 성전도 하나님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이방인들이 모이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복음 문화를 하고 치유운동할 수 있는 성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결국 예배 마치면 여러분들은 현장으로 돌아가거든요. 여러분이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지금 무너진 현장이 많아요. 저는 필리핀 선교사님의 그 메시지가 이게 와닿더라고요. 제가 후진국을 좀 다녀봤거든요. 선진국을 좀 많이 다니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저를 자꾸 후진국을 보내더라고요. 후진국 특징이 있어요. 그 후진국의 특징이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그게 공통적인 특징이 이겁니다. 영적 무지. 무섭습니다. 영적 무지는요. 영적인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조금 가지고 있으면 되게 잘난 줄 착각합니다. 인생이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왜 살아야 되는 이유도 모르면서 영적 무지가 많이 오게 되고요. 그 다음이 영적으로 무기력합니다. 그리고 무능.
그러니까 내가 후진국 사람들 보면요 답답해 죽겠어. 아프리카에 가서요 케찹 하나 좀 더 달라 그러니까요 30분 걸려요. 케찹 갖다 주는데. 왜 안 갖다 주냐니까 지금 방금 갖다 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느리고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저 어떤 나라 어디입니까? 태국입니까? 바로 눈앞에 있는데요 거짓말하고요. 왕궁 가려고 그러는데 오늘 왕궁이 1년에 한 번씩 국경일이 있는데 그래서 왕궁이 문이 닫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요로 돌아가보니까 왕궁이 다 문 열어놨는데. 그래 막 실패하는 사람 특징이요 눈앞에 것밖에 못 봐요. 미래를 못 봅니다. 여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면요 답답해 죽겠어요. 도로도 그렇고 전선 처리해 놓은 것도 그렇고 나는 답답해 죽겠는데 자기들은 안 답답해. 여러분 주변에 답답한 사람 없습니까? 그 사람 쳐다보면 답답하죠. 근데 그 사람은 별로 안 답답해요. 동의하시면 아멘. 난 답답해 미치겠는데 지는 안 답답해. 이 말을 해도 지는 안 답답해. 난 미치겠는데. 그게 영적 무지, 영적 무기력, 영적 무능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무너진 현장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요거를 찾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은 뭘 예배해 놓냐 기억하세요. 사람을 예배해 놓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냐? 이 영적 무지, 무기력, 무능 속에서도 한 줄기 그리스도의 빛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비된 사람이. 아무리 이 교회 가도 저 교회 가도 답이 안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빛의 복음을 들으면 마음이 감동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불신자 가운데 그런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완전 불신자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만나가지고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장가도 잘 가잖아요. 그런 사람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기다리고 있어요. 또 뭐가 예비되어 있습니까?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님 예비해 놓고 계세요. 요 눈을 여러분이 내년에 조금 여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분명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스템. 자, 이거는 밥 먹고 살아야 될 우리하고 별로 상관없는 내용인지도 모릅니다만 하나님과 굉장히 상관 있는 내용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0.1% 관심 가지고 조금 기도하고 조금 마음 쓰고 조금 현장 다녔거든요. 진짜 퍼부어 주세요, 하나님. 정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메시지 나올 건데요. 이 70 현장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70군데를 다 살립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품고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면서 나의 전도를 한번 찾아보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전도는 사람마다 달라요. 우리 집사님들은,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저보다 더 이렇게 상가 들어가고 막 예수 믿냐 물어보고 막 잘해요. 저는 그거 잘 못해요. 왜 남이 열심히 일하는 가게 가서 실례되는 일을 저는 잘 못합니다. 그런 거를. 용기가 없는 거죠. 근데 조용히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영혼들 있잖아요. 그건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말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병이 있다가 뭘 먹고 병 나았는데 나랑 똑같은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인데 약 얘기 못합니까? 아니 절에서 오셨어요? 어디? 어둠에 있었거든요. 제가 어둠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어둠 문제는.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저는 정신병도 알았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거든요. 해결 안 돼요. 책 봐도 해결 안 되고 의사도 해결 못했어요. 그리스도만 우리 인간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거 말해주기 어렵습니까? 나하고 똑같이
나는 정신문제이고 나는 술에 잡혀 있지만 저 사람은 성공에 잡혀 있어요. 똑같아요. 영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볼 때 똑같아요. 사람이 볼 때는 성공에 잡힌 사람이 수준이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떠나서 그리스도 모르고 성공에 잡힌 거나 술에 잡힌 거나 하나님이 볼 땐 똑같아요.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면. 도박에 빠진 거나 명예에 빠진 거나 하나님이 볼 땐 똑같다니까요. 권력에 빠진 거나 마약에 빠진 거나 하나님 보실 때는 어쩌면 똑같습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인생은요, 마음이 갈급하고 불안하고 답답해서 뭔가를 붙잡지 않으면 못 견딥니다. 잠시라도 쾌락이 없으면 못 견딥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모든 동물 중에서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사냥을 하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동물들은 배부르면 사냥 안 합니다. 근데 인간은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또 돈을 모읍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영적 존재라서 그래요. 영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이게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알아듣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나의 전도를 놓고 좀 기도해 보시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개척하면서부터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제자가 좀 세워져야 할 수 있는 사역인데, 제가 이제 중독 사역에 제가 좀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도박 중독 중에서 단도박이라고 인터넷 쳐보면 나올 겁니다. 있거든요. 아마 끊을 단자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단도박 모임이 있습니다. 도박을 끊고 싶은 사람들이, 익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여기는 특징이 뭐냐면 어떤 상담사나 치료자가 치료해주는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답도 없는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응원하고 막 그렇게 이겨내는 뭐 그런 모임입니다. 순수한 모임이에요. 배후에 뭐 없어요. 배경이 없어요. 아주 순수한 모임입니다. 그러면요, 막 예를 들어서 한 이만큼 모이잖아요. 그럼 포럼을 하는 거예요. 도박 끊은 지 얼마 됐습니까? 이창근 씨 얼마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도박 끊은 지 2달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힘들어 죽겠습니다. 저는 곧 또 도박장에 나갈 것 같습니다. 이런 포럼을 하고 힘내라고 박수 쳐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도박 끊은 지, 박경태 선생님은 1년 됐대요. 그러면 앞에 나와서 케이크를 불어주는 겁니다. 1년 됐다고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후 불고 또 손잡고 뭐 외치고 이래요. 근데 그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대부분 글이 제발 제발 이 말이 제일 많습니다. 안에 제발도 많고 밖에 제발도 많아요. 또 도박장 또 갔다. 내 같은 인간은 죽어야 되는구나. 그 내용이 제일 많아요. 마누라 자식한테 다 버림받았다. 이 내용이 제일 많더라고요. 해결 안 됩니다. 그 문제의 근원이 어딘지를 그 사람들은 몰라요. 어떤 사람이 포럼하는데 이렇게 포럼하더라고요. 내 평생 도박에서 인생을 막 쳤는데 우리 아들이 게임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는 걸 보면서 나 혼자만 망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너무 속상하다. 이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으로 근질근질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 사무국장이랑 통화를 했죠. 제가 목사인데 순수하게 좀 돕고 싶다. 자기들은 경제적인 후원 받지 않는데요. 도박하는 사람들 돈 줘봐야 도움 안 되거든요. 경제적인 후원 필요 없고 좋은 뜻이지만 목사님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 끊으려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좀 부끄럽지만 목사 되기 전에 도박 중독에 좀 빠져 있었다. 그리고 도박 끊은 지 17년 됐다. 17년 끊은 사람 있냐? 당신들 모임 전체에서 없지 않냐? 도박을 왜 못 끊는지 사무국장님 아시냐? 왜 할 수밖에 없는지 사무국장님 진짜 아십니까? 난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고 답을 말할 수 있다 그랬어요. 막 그 메시지를 전화로 내가 막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성령의 역사인지 마음문이 좀 열리더라고요. 그 이름이 어떻게 되냐, 전화번호 어떻게 되냐. 저희 1년에 한두 번씩 전국 단도박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중독자들 모임. 거기에 강사로
제가 한번 좀 생각해 보겠다 이러더라고요. 단 종교 색채는 안 내줬으면 좋겠다 최대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난 종교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복음만 말하면 되거든요. 이 말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방금 한 메시지에 웃는 사람이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종교 메시지 안 할 자신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종교는 하나님 떠난 인간이 뭘 찾아가는 거, 그게 종교예요. 복음은 인간의 노력으로 중독이 안 끊기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온 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는 게 복음이에요. 난 복음만 말할 거예요. 종교 말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성벽이 건축되는 날, 여러분 개인 성벽이 건축되는 그날, 우선순위가 바뀌고 무게중심이 바뀌는 그날 여러분 지경이 넓혀지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 공동체, 기도 공동체, 전도 공동체가 회복되는 그날 우리 교회의 지경이 넓혀지게 될 겁니다. 현장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운동의 시스템이 생겨지는 그날 지경이 넓혀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선비가 강을 건너기 위하여 나룻배를 탔는데 선비가 이제 배를 딱 탔어요. 근데 그냥 배 타고 가면 되는데 이 선비가 배사공에게 질문을 합니다. 배사공, 성리학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배사공, 그러면 추사 김정희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가? 그런 거 몰라요. 노를 젓습니다. 계속. 이 선비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배사공, 그러면 이건 알겠지. 조선 제1의 명필 한석봉이는 알지 않겠냐? 한석봉이고 두석봉이고 몰라요? 모른다는 겁니다. 선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헛살았구나. 인생을 헛살았어. 그러고 얼마 안 돼서 동풍이 불어가지고 이 선비가 배에서 흔들흔들하다 물에 빠집니다. 그러더니 이 선비가 막 죽겠다고 막 헤어져거리는 거예요. 배사공이 질문합니다. 선비님, 헤엄칠 줄 아십니까? 아니요. 죽으라 그런 거예요. 인생 헛살았군. 전 좀 위험한 말이고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진리인 게 아무리 사람이 열심히 살아도요. 전 복음 모르고 죽는 거는 참 헛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반대로 말하면 복음하는 여러분들은 가장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을 헛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제일 정확하고 제일 확실합니다. 지식 없고 지혜 없고 배경 없던 저는요 히키코모리처럼 밖에 나가는 걸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그랬던 제가요 전 세계 다니면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전도자로 쓰임받은 것은 제 능력과 그거 아닙니다. 연약한데 하나님 말씀 좀 붙잡았는데 조금 내가 말씀을 붙잡은 줄 알았는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저를 붙잡고 다 계시더라고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성벽 건축 24 오늘 이 말씀은 오늘만 듣지 말고 또 듣고 하셔가지고 여러분 마음의 심령에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뿌리 내리시기 바라고요. 완전 체질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1년 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2월 31일인데 코로나가 시작된 지 정확하게 만 2년 되는 날입니다. 오늘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근데 내년 2022년 또 12월 31일이 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한 해를 돌아봤을 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교회와 현장의 성벽을 건축했다라는 것을 후대에게 증인으로 간증할 만큼 최고의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한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과 또 우리 교인 가족들 영육간에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앉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장 축복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날 이후로부터 내 성벽이 건축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제대로 붙잡고 말씀에 정확한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